네, 오늘은 Be Pure, 순전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뵙기를 원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하는 것을 자주 봤는데요. 사람이 너무 그렇게 계산적이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순수해서도 안 돼.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좀 적당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혹시 해보셨거나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중용이라는 측면에서 융통성은 꽤 좋은 단어이죠. 사자성어로 과요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뜻도 이제 가진 사자성어가 있는데, 사람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중용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고부 갈등이 있을 때 시어머니는 안방에 있고 부인은 주방에 있다고 해서 남편이 그 사이에 있는 거실에 있는 것이 중용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저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이 중용이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갈등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용에 대해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도 중용의 말로 들리시나요? 우리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도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정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길은 대체 무엇인가?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되겠죠. 이어서 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길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별했으면 당연히 죄에 빠질 염려가 없겠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혹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순전하다인데요. 여러분, 순전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pure라고 쓰여졌는데, 순수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확고한 충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순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함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순전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함으로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전한 사람이 아니라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떤 여행이었죠?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죠. 여행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죠.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광채를 마주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영어로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But whatever was to my profit, I now consider loss for the sake of Christ. What is more, I consider everything a loss compared to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se I consider them rubbish that I may gain Christ. 그러니까 예수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에 노출되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180도 변화되는 거죠. 그의 가치관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가 그것을 보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재산, 자산들이 이제는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가 추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 그 관계를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그 초창기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은 다 사라져 있고 말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별로 없어 보일 거예요. 남은 것은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도 그런 노력들이 없다면 실상은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위선자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삼손이 그러했죠. 나실인으로 그가 서원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의 헌신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그가 살아갔고 그는 결국 힘도 잃어버리고 시력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사울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저 사람들의 시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이 사울이 어느덧 변질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는 완전히 나쁜 의미로 변화되게 됩니다. 솔로몬도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의 왕위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각 사람은 무엇을 두고 타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그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그것을, 그 명령을 받고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타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무언가 서류를 적어낼 때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느샌가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의 의가 세상의 어떤 유익으로 인해서 내가 저것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버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마저도 팽개치고 그 재물이나 명예를 따라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평소에는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와서만 우리가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알아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만 되면 집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무슨 말이죠? 성경에 먼지가 쌓여서 모두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게 먼지를 털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쩌면 이게 누구 하나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말씀이 그렇게 쓰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에스프레소를 마셨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걸 도전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작은 잔을 들고 마시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거의 5,000원 가까이 되는 거금을 주고 그걸 마셨는데, 15년 전에 이 4불, 5불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박스를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제가 그 에스프레소를 마시게 되면서 충격에 빠지게 되죠. 대체 사람들이 이걸 왜 먹나? 하지만 저는 너무 아까워서 다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웠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했는데. 그런데 이걸 대체 누가 먹나 싶었는데 이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개개인이 아니라 민족이 즐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인구의 90%가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한 잔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던데,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거를 즐길까? 나는 그저 뱉고만 싶은데.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이고 문화였던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그들은 그걸 즐기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즐길거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연한 커피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또 우리가 즐기는 겁니다. 저는 토해내고 싶지만 그들은 즐기는 것,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에스프레소를
왜 먹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전할 때 쓴소리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럽도 넣고 한 펌프도 아니고 5펌프 이렇게 넣고 해야죠. 하나님 믿으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그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에 대해서만 외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반협박에 어조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은 중간의 것을 가지라, 중용의 도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른 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애초에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내려놓고 적당히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언했었는데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때가 오늘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허탄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짓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 한 가지를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목소리가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저는 여기에서 그 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비록 쓰다 할지라도, 에스프레소보다 훨씬 더 쓰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복에 대해서만 마치 아메리카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바를 너무나 흐려지게 만드는 그런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저 불같은 우리가 연애할 때 느꼈던 그런 사랑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서의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 주어지나요?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5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그마한 사랑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풍성함만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얘기하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그 깊은 사랑,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것이 이제 총명이어서 한글 번역이 총명으로 돼 있어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런 한글로 보는 총명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depth of insight 혹은 discernment라는 뜻으로 분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것이 거짓된 사랑인지 참된 사랑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그저 그 크기가 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른 길인지 바른 사랑인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통찰력,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앞서 인사이트가 나왔다면 이제 디서먼트가 나오는데, 그런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실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진실함이죠? 당시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곡식을 채로 걸러낼 때 그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을 걸러내는 것이 진실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진실함이 있다면 태양으로 판단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 이제 톡이 어떤 항아리 같은 것을 구울 때 그 토기가 가마에서 나올 때 깨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악덕 사장들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기에 밀랍 같은 그 풀 같은 것을 발랐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방법이 햇빛에 비추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태양으로 시험한다라는 뜻이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비춰본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의 삶에 밀랍처럼 발라져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허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허물이 없다는 표현은 관계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허물 없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에 있어야 할 허물 없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허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준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다른 방식을 찾거나 아예 그것을 내려놓거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허물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 9절부터 10절까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순전해야 되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순전함을 추구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0절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때에는 우리가 그날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이것이에요. 순전한 자들이 겪게 되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10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의의 열매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도 의의 열매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한 일을 했더라도 이것이 내 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앞서 있는 구절은 우리가 잘 외우는 구절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부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무엇이죠?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뭔가 반대되는 말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일조차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이미 한참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진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마트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순전함으로 여겨서
이 선한 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조차 너희의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 심지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비방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인사행정 특기였어가지고 상당히 일찍 6시에 출근해,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한 일이 잦았는데요, 병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보다 일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일인데 병사들을 시키기 때문에 제 일이 많았던 거죠. 병사에게 일을 맡기고 간부들은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할 때가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담배 한 대 태우러 간다고 하면서 쉴 때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됐어요. 그나마 그 짬을 내서 쉬거나 잠깐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까요? 어느 날 한 간부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체 너는 그걸 왜 보고 있냐? 이거 뭐하러 보고 있냐? 좀 쉬어. 그 사람은 계급이 중사였는데 이미 군 생활을 10년 넘게 한 사람이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서 제가 보이는 모습들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책을 가지고 그가 가져가서 제 거를 뺏어서 가져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이전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선임들, 저와 함께 일했던 제 선임이었던 사람도 그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제가 보는 것은 두 사람밖에 없지만 그에게 나타난 것은 몇 명인지 제가 헤아려 알 수 없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저 이것이 불의한 일일지라도, 불의까지는 아니죠, 비합리적인 일일지라도,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 그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관심을 표했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초반에는 자기들 뜻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 방면에서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저를 욕하고 짓밟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꿋꿋이 버티는 모습을 보니까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 궁금증이 그에게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한 사람 간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제가 전역할 때까지 교회에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체 쟤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궁금증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지 제가 감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그 가운데에서 일하셨고, 제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기에 계신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나무를 기르고, 농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식물을 재배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나무가 죽으면 그 죽은 나무에 새로운 나무를 접붙이나요? 그 나무를 없애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때로는 여전히 그 죽어버려 있는 그 나무에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접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마지막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들 가운데 빛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 교회 안에서 그 빛을 자랑하려고 해요. 누가 더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내가 더 빛난다, 네가 더 빛난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선자입니까? 단순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고 해서 내가 순전하다고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위선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투닥거리면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모습으로, 세상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함, 그런 백성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백성의 모습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